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앞에만 영상 좀 꺼주시고요. 영상을 잠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남색의 10월이 오면 모든 생물들이 변한다. 영하 50도의 극한의 추위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추위를 찾아 이동하는 이상한 생물들이 있다. 펭귄, 해안에서 100km나 떨어진 서식지 콜로니로 향하는 황제 펭귄이다. 시속 0.5km의 기웃뚱거리는 걸음으로 때로는 배를 깔고 토모강을 미끄러져 가며 20일 동안의 강행군이 계속된다. 그렇게 해서 다다른 곳은 어느 생물도 존재하지 않는 오아모크 빙산이다. 오로지 추위와 얼음, 그리고 차가운 북지방의 바람밖에 없다. 그런데도 여기를 빙원의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맞다. 이곳이야말로 어떤 천적도 살 수 없기에 그들만이 마음 놓고 사랑의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생명의 수호지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그 추위가 펭귄들에게는 생명을 거직하는 가장 안전한 축복의 강물이다. 나무로 치면 바위 절벽 위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와 같다. 화력수를 비롯하여 어떤 종류의 나무도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기에 소나무는 경쟁에서 벗어난 낙원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결코 약해서가 아니다. 경쟁에서 진 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구도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황무지를 차지한 것이다. 생명을 낳기 위해 얼음 절벽으로 몰려든 황제 펭귄들이 그렇다. 서식지에 도착하자마자 몰아치는 한파 속에서 짝짓기를 한다. 무리 속에서 러브콜에 성공한 펭귄들의 영하 50도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암컷은 알을 낳아 수컷의 발 위에 올려준다. 추위가 만들어낸 부부 사랑의 협동이다. 발등의 털로 알을 푸는 수컷들은 몇 초만 드러나도 얼음이 되어버린 알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 자세를 취한다. 알이 부화하면 먹일 것을 구하기 위해 암컷들이 먼 바다로 떠나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 몸무게가 15kg까지 줄어드는 굶주림과 긴 기다림의 무성에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새끼가 부화를 해도 먹이를 구하러 간 어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펭귄 아버지는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굶주린 자신의 위벽이나 식도의 점막을 녹여 토해낸다. 이것이 바로 펭귄 밀크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젖이다. 대개 동물 세계에서는 짝짓기를 하고 나면 수컷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만다. 암컷 혼자서 새끼를 낳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구성에는 인간 사회 특유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착각의 것이다. 대체 어떤 아버지가 펭귄처럼 자신의 살점을 저미는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는가? 그것은 오직 영하 50도의 추위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의 기적이다. 보이지 않는 먼 바다를 향해 아내를 기다리고 서 있는 펭귄은 꼭 사람 모습처럼 생겼다. BBC 다큐 황제 펭귄의 눈물을 보면서 정말 온 것은 펭귄이 아니라 나였다. 자식이 뭐길래, 생명이 뭐길래 저것들이 저리도 추운 얼음 위에서 부부의 사랑을 끊지 못하고 애태우는가. 개 중에는 끝내 돌아오지 않는 짝을 찾다가 망부석처럼 얼음 언덕에 붙박여 얼어버린 펭귄도 있다. 이름만 화려한 황제 펭귄의 일생이다. 황제 펭귄들의 놀라운 사랑과 협동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부 일처의 부부애는 우리 전체의 공동체로 확산된다. 그것은 개체의 털과 지방 피질만으로 도저히 몰아치는 비리자비를 견뎌낼 수 없을 때 발휘된다. 환상적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펭귄들의 허들린 전략이 시작되는 것이다. 경기장의 운동선수들이 어깨동무를 밀집하여 원을 만들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그것을 허들링이라고 부른다. 발의 아리트무 수컷들은 몸을 맞대어 밀집된 커다란 다리를 든다. 먼저 몸으로 단풍별을 붙인 펭귄들은 서로의 체온을 모아 바깥보다 10도가 높은 따뜻한 내부에 공간을 만든다. 하나하나의 체온으로 만들어낸 종류의 필리아의 생명 공간이다. 하지만 바깥 외벽을 진 펭귄들은 영하 50도의 추위에 노출되어 있다. 어떤 펭귄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니다. 밖에 있던 펭귄이 안으로, 안에 있던 펭귄들이 밖으로 조금씩 우리 전체가 소용돌이처럼 돌면서 교대를 하기 때문이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자발적 공동체, 히라 때부터 인간들이 희구해온 공동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남극의 두리자들, 그 냉혹한 추위가 오히려 서로의 생명을 구축하고 공감하고 호응하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준 것이다. 밖의 주변에서 일생 동안 떨다 죽는 인간 사회와는 다르다. 남극의 빈선에는 너와 나가 없다. 리더가 없어도 법과 재판관이 없어도 공평한 필리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 이 영상 자체가 인간의 지성,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노학자가 쓴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허들링이라고 하는 이 말 아마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아까도 영상에 나온 것처럼 서로 운동 경기하기 전에 스크림을 짜고 서로가 화이팅을 외치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허들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남극에 영하 50도가 되는 그 순간 방심하면 얼어버리는 그런 환경에서도 황제 펭귄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허들링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서로가 펭귄이 안에 깊은 곳, 그러니까 한 중심에 있는 그 서로 체온 속에 묻혀서 그곳에서 살고 싶은 펭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하나의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체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펭귄의 허들링입니다. 우리 세민교회도 이런 허들링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민 허들링.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세민 허들링. 네, 우리 세민교회만이 특유한 허들링이 있어서 서로를 돕고 서로 함께 감싸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살아가는 또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게는 아시는 것처럼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죠. 또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혼자는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함께 허들링 제도를 써간다면 정말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이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갈 때에 서로 허들링을 통해서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초대 학장이 마이크 좀 앞으로 앰프를 좀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헌신 좀 하십시오. 앰프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핵가족 제도에다가 개인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흐트러 놓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흐트러 놔서 결국은 그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하나님은 모이기를 원하고 뭉쳐지기를 원하고, 비록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는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늘 함께 모여지기는, 영적 육체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으면요, 눈 감는, 쓰고 있으면 졸려요, 졸려. 그래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눈 뜨고 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마스크를 딱 끼우니까 이분들이 조는지 눈 뜨고 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세요. 이 시간에 뭐랄까 좀 따뜻하고 너곤하고, 그래서 졸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그래서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광야 동안에 아신 것처럼 민수기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놓고 각 동서남북으로 해서 사방에서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장막을 치게 했어요. 바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형성시켰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40년 동안 과정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서 그 안에서 모여서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싫다고 떠나가는 순간에 그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흩어지기보다 오히려 더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서로가 협력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신 것처럼 그 황제 펭귄들이 그 남극의 50도 영하 50도가 되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함께 뭉쳐서 허들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가 밖에 있는 펭귄은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펭귄은 밖으로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돌면서 밤새워 그 혹한 속에서 그 서로가 격려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허들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어려운 이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허들링 제도를 통해서, 이 규칙을 통해서 서로가 감싸고 들어가고 내가 희생하면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걸렸다 하면은 아예 그 사람을 볼 때에 정말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해버리는 것을 봅니다. 왜일 수 없어요. 나라고 안 걸린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터졌을 때에 주위에서 어떤 정말 우리 교회 보는 것을 죄인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 절실하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이라고, 우리 가게라고, 우리 교회라고 그런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고 함께 격려하고 협력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0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함께 고난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와 거의 비슷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허들링을 통해서 서로가 연합되고 협력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모이기보다 흩어지는 시대임을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라. 더욱더 함께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아시는 것처럼 사단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혼자 있으면 늘 사단은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여러분, 함께 허드링하면서 함께 갈 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허드링, 영적으로 서로가 안으로 들어가고 추운 사람은 안으로 넣어주고 또 따뜻한 사람, 다시 몸이 녹여진 사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 바람을 막아주고 또다시 그가 힘들면 또다시 들어가주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나가는 우리 신앙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손해로 인해서 세민 공동체가 모두 즐겁고 기쁘다면 기꺼이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손해봐도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만다. 나 한 사람의 손해가 오히려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의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희생으로 공동체가 산다면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허들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나 한 사람 희생을 통해서. 이 시대는 여러분 희생하려고 안 하는 시대잖아요. 헌신하기를 꺼려하는 시대잖아요. 섬기기를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나 한 사람이 손해를 통해서 상대방이 기쁨이 된다면, 나 한 사람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쁨을 누린다면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내가 섬기고 말자는 거죠.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자는 거죠. 차라리 내가 낮아지고 말자는 거죠. 내가 낮아지면 우리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우리 성도들이 높아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나는 손해볼 수 없다라고 말한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펭귄들은 서로가 뭉쳐서 바람을 막을 뿐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허들링을 통해서 그 펭귄들이 서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겁니다. 나 한 사람만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겠다고 따뜻한 그 공기 속에서 나 한 사람만 생명 유지하겠다고 여러분 고집부리고 그대로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에서부터 찬바람이 들어가면서 다 죽어서 결국은 나까지도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들어가고 나오면서 서들림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밤새워서 그 추위 혹한과 싸우면서 그렇게 돌아갈 때에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살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전부 다 사는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허들링 제도는 하물며 이 미물인 동물도 이러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능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남 제가 종종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라남도 구례에 가면 운조루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유이주라고 하는 분이 살던 곳인데요. 운조루에 들어가면 유명한 디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디주가 있는데요. 거기에 디주에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 문구에는요, 이 타인농해라고 하는 즉 누구나 쌀 디주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디주에는 통나무로 만들어 놨는데 그 속에다가 쌀을 3가마 정도를 누울 수 있는 큰 통으로 만들어서 밑에 타인 능해라고 하는 글귀 밑에 조그마한 구멍이 2개가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
이 유이주라고 하는 사람이 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집이 한 200석의 1년 농사되면 수입을 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다가 이것을 쌀을 얻기 위해서 운조를 방문하는 일은 아시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집에 쌀을 구하러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인 다른 곳에 하나를 세워놔서 누구든지 와서 마음 놓고 와서 꺼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 뒤주의 사용을 자제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운조루의 뒤주를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이주라고 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쌀을 3가마씩을 그 안에 채워놓고 늘 수시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쌀을 구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그 주인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애딴 다른 곳에 세워놓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퍼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온 사람은 자기의 가족이 당장 먹을 수 있는 것만 꺼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위 사람들은 서로가 얼마든지 필요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그곳에 와서 그것을 퍼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타인 등에 누구든지 쌀독을 열 수 있다. 바로 그렇게 써놨지만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동학 사건이나 아니면 6.25 그 지리산의 무장공비, 낮에는 경찰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 불태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는 그 빨치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낮에는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요, 요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가야바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보호받는다고 하면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살 수 있다면 죽여야 한다라고 예쳤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그 희생이 우리를 살리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 사람의 희생이 오늘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시켰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 간에 허들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여러분 내가 희생을 하고 또 다른 성도가 그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호받고 또 그곳에서 보호받은 성도가 다시 나와서 희생하고 서로 허들링하면서 서로를 지켜가는 우리 세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또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허들링에는 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이 허들링처럼 내가 희생하고 밖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서로가 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이끌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단서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소명을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 일은 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명은 뭡니까? 바로 이 허들링, 바로 성도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시켜가면서 서로가 돌아가면서 서로 보호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희생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허들링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 보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두 주간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막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그냥 뚫어지겠지만 아멘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저만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편해지면, 한 번 우리가 이 끈을 놓으면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맸던 허리띠를 풀어놓으면 이제 그냥 펑퍼짐하게 드러놓고 싶은 그 마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는 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들이 여러분 많이 흩어져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영상을 기억하시면서 그 허들링이 뭔지 아셨죠? 허들링, 서로가 안에 있던 펭귄은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펭귄은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서로 그 추위를 극복해 가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바로 그 허들링. 오늘 우리 세민 공동체가 이런 허들링으로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서 서로가 내 희생을 통해서 다른 성도가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하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넘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뜻을 생각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허들링입니다. 펭귄 허들링은 밖에 있었던 그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었던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한 그 펭귄이 밖으로 나오고 누가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그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내가 먼저 밖으로 나가 있을 때 또 추운 그 사랑 성도를 밖으로 안으로 돌아오고 불러내 내가 나가겠다고 그렇게 서로가 고백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세민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용서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주여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내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말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 한 사람이 조금만 희생한다면 나 한 사람이 조금만 양보한다면 나 한 사람이 조금만 손해볼 수 있다면 바로 그 안에 있는 공동체는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바로 미물인 펭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서로가 안에 있었던 펭귄은 밖으로 나오고 그 영하 50도에서 떨고 있었던 그 펭귄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서로가 협력하고 나갔던 바로 모습을 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미 그 사랑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민 공동체 허들림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민 공동체 허들림이 우리만의 허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여 이 펭귄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아버지와 양보하고 희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서로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세민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극의 그 관 속에서도 저들이 생명을 보존하며 자새끼를 낳아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이 허들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세민교회만의 허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만의 허들림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여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손해볼지라도 서로 하나님여 성도들 높은 곳에 세우고, 하나님여 서로 성도들 따뜻하게 이루와 이 자리에 세우고, 항상 아버지 나는 낮아지며 나는 희생하며 손해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여 그 백인 중에서 따뜻한 곳에 있고 싶은 백인이 몇 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곳에 있다고 해서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멸망받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난 사람 손해보는 걸 싫어하고, 난 사람 피해보는 걸 싫어하고, 난 사람 희생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온전히 난 사람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모든 하나님이여 우리 세민교회 공동체가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죽으면은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온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이 살게 되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그 희생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들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세민 공동체 허들림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극의 그 영하 50도가 되는 환경에서도 저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허들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세민교회가 존재하고 세민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세민교회만이 허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안에 있는 따뜻한 그 펭귄은 밖으로 나오고, 밖에서 있었던 펭귄은 안으로 들어가고, 혹한의 그 추위와 바람 속에서, 눈보라 속에서 밤새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진 것처럼 이 어려울 때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세민교회 공동체가 서로 우리만의 허들림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세민 공동체가 하나님이여 견고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만의 허들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의 교회가 보존되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한 자를 주여 만지시고, 또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있는 자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고난 속에 있는 자는 그 고난을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그 밝은 태양의 새아침이 늘 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극의 그 밤새워서 밤에 그 눈보라와 이 혹한의 영화 속에서 허들림이 있었고, 그 아침에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서 저들의 몸을 녹여준 것처럼 하나님 이 환란의 날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떠올라 우리 세민교회 온 성도들 따뜻하게 하나님이여 대표주는 축복의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허들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생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축복하시고